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사로서 일을 할 때 그가 어려서부터 그가 하는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로서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쓴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권위가 쓰는 사람, 이게 지도자입니다. 많은 영향력을 미치죠. 집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쓰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족들이 나를 볼 때, 특히 자녀들이 볼 때, 아, 우리 부모님은 성경대로 사는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구나. 부모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하시는구나. 그래야 권위가 씁니다. 자녀들 보고는, 가족들 보고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해.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행해야지 권위가 지속이 되죠. 그래야 목사 입에서 나오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죠. 성경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세요. 권위 떨어집니다.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라 저래라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랫사람들이 따릅니다. 그 사무엘은요,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했더니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또 많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빼앗겼던 영토를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데 그가 나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그렇게 훌륭하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소서. 이게 사무엘이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기도해서 난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키운 아들이 아닙니까? 본인도 어려서부터 부모 떠나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누가 기도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누가 기도하는가? 도무지 살 수 없을 때 앞뒤 좌우를 봐도 꽉 막혔고 오직 하늘만 뚫렸어요.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뇌물도 받지 않고 비리도 없고 부패하지 않았는데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러게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 내 자식이나 어느 집 자식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모세도 손자가 단지파 우상 갖다 놓고 제사장 해라 했더니 하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는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기드온도 크게 사사로 쓰임받았지만 나중에는 금덩이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입는 겉옷.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것처럼 에봇을 만들어놨어요. 그가 사사로서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나중에 에봇을 만들었고 그것을 갖다 놓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 올무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그것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 알겠지만 정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매주알 고주알 잘한 거 잘못한 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잘못한 것은 다 지우고 오늘부터 좋은 기록들이 남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모른다고 대충대충 살지 마세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밝히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 회개해야 다 지워집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날마다 지워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아들들이 판결을 그러게 하니까 백성들이 근심이 생긴 거예요. 아이 나라가 이제 좀 살만했는데 저 아들들이 저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방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거든요. 주변 국가들은 다 왕이 있어서 강력하게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셨는데 그분이 왕이신데 무슨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냐. 그러면 네 아들들 뺏긴다. 병력을 유지하려면 병사로 군인으로 데리고 간다. 전쟁에 나가 죽는다. 딸들도 데리고 간다. 그래서 궁에서 일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산이라 할지라도 그거 세금으로 걷어가고 나라에서 가져오라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 빼앗긴다. 갖다 바쳐야 된다.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보다 사람의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셨어요. 그 사무엘이 이제 사울, 기스의 아들 사울을 내가 왕으로 정했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미리 아는 거죠.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요. 사울이 등장할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중에 그 용모가 준수함이 빼어나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준수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는 더 위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키도 크죠. 얼굴을 보니 아주 귀티가 흐르고 인격적이고 너무 멋있어. 매력적이야.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 하니까 그때 이 사울의 반응이 어떤가?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우리 가족은 또 가장 미약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고 우리 집안은 그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입니다. 근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도 별 볼 일 없고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우리 지파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지파였죠. 왜? 이 베냐민 지파가 내전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여인을 갖다가 밤새 성폭행해가지고 그 남편이 토막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내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흉악무도한 짓을 저질러서 싹 다 제거해야 되겠다. 근데 씨가 말러가다 보니 남자들이 다 죽다 보니 아이고 이건 아니다. 이 지파 그래도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여인들 납치해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아라고 해가지고 명맥이 유지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한 거죠. 근데 이런 지파에 그 중에서도 가장 내세울 것 없는 가정에 나를 왕으로 세우셔? 아 이건 아니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직합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고 진실한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뭔가 계획하신다는 걸 아셔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정결케 되기를, 항상 낮아진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요. 그가 예언도 하고 새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사무엘 만나서 그가 떠날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도 받고 새롭게 됐는데
아니 둘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기름 부었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인정합니까? 저 사람이 왕이다. 누가 인정하냐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잔살이 안 나오게.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여라. 사무엘이 미스바에 소집을 시켰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씩. 그래서 12,000명이 모인 겁니다. 거기서 제비뽑기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기스가 뽑히고 그 아들 중에 또 제비뽑기 했더니 이 사울이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하려면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하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왕으로 뽑으셨구나. 그래야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 우리가 매달 재정 공개하지 않습니까? 보고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매달 보고합니까? 매주알 고주알. 목사 사례가 얼마인지 모르는 교인들 대다수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알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거 아는 교인들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 우리처럼 다 까발리는 경우 드뭅니다. 왜? 투명해야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하겠다면서요. 그러면 얼마 들어오고 얼마 쓰고 목사가 얼마 받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목사도 마음대로 못 쓰고 재정 집사도 마음대로 못 쓰고 헌금하는 다루는 사람들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회계 담당자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투명해야 돼요. 몇 사람이 우물딱주물딱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당장은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지 모르지만 화가 됩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정직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 제비뽑기 할 때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이 지명한 자라는 걸 사무엘 통해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행동했는가? 야, 이제 가문의 영광이요, 내 미래가 이제 활짝 열렸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 우두머리가 됐구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더라 그랬어요. 숨어 있었어요. 그것도 꽁꽁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못 찾게, 데리러 올까 봐. 소심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여러 가지가 준수했지만 나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돼. 도망가서 꼭꼭 숨었어요. 못 찾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하나씩 조금씩 무너지고 타락해 갑니다. 언제 이게 일어나는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을 무시해서 눈을 다 빼버린다고 했거든. 그리고 조약 맺자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돼서 분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무시당했으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전쟁에서 승리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된 거야. 이거 원수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 생각 그 마음 날마다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그때 40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됐어요. 또 제비 뽑혀서 그가 선택받았을 때도 사람들이 왕의 만세, 이제 우리도 왕이 탄생했다 그래서 기뻐서 소리 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근데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아이고 제가 무슨 왕이야, 무슨 나라를 이끌어가 비웃었어요. 멸시했어요. 예물도 안 줬어요.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 소리 듣고 그가 잠잠했더라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죠.
비난을 들어도 참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들인데 어마어마한 대병력이 쳐들어왔습니다. 마병이고 마차고 병사들이고 막 구름대같이 막 몰려왔어요. 바다의 모래같이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겁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찾아가서 숨은 거예요. 그러니 군인들도 그거 보고 두렵지 않겠어요? 군인들도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남은 병사가 600명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 600명 가지고 저 많은 군사들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너무나 무섭죠. 근데 이 사울이 아들을 또 잘 뒀어요.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나중에 다윗하고 진실한 우정을 나눴던 신실한 아들이죠. 이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 데리고 둘이 들어가가지고 적진 속에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좌충우돌 전쟁이 일어나서 죽이고 죽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됐습니다. 승기가 지금 잡혀갔어요. 근데 다 숨고 병사 600명 남았을 때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도와달라고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으로 치면 예배하는 거죠. 제사를 누가 드리느냐?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못해요. 성전에 들어가면 죽어요, 즉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다 안 와요. 병사들은 자꾸 도망가고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조급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래 나중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왜 망령된 일을 했는가? 당신 왕 이거 오래 못 간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럼 왜 자기가 제사를 했겠어요? 불안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빨리 제사 드려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한 거야. 다 도망가니까 병사들이. 이 불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면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기도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법 어겼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하는데 대법원장 대신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땅땅땅 재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딱 분리가 돼 있죠. 입법부, 국회, 법을 만드는 것이에요. 행정부, 법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법부,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견제하게 돼 있죠. 균형을 갖고. 삼권이 각각 분리가 돼 있어요.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가가지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재판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땅땅땅 자기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힘 있는 권력자랄지라도 땅땅땅 해서 감옥 갈 수도 있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오직 판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가가지고 제사 드린 것은 대통령이 국회 가서 자기 마음대로 법 만들고 재판장 가가지고 땅땅땅 재판한 거랑 똑같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하나님이 분리해 놓으셨어요. 그게 서로 견제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게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죄를 사하는 일, 그 제사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왕이라도 잘못하면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선지자가 하는 말 듣고 돌이켜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이게 균형 있게 서로 견제하게 했는데, 아니 자기가 급하다고 전쟁 빨리 이겨야 된다고 불안하다고 가서 제사를 드렸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조급하면 범죄합니다. 조급하면 하나님 뜻대로 못합니다. 조급하면 실수를 해도 큰 실수를 합니다. 조급함이 문제예요.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법을 지켜야죠. 아무리 큰 돈 번다고 법을 어기면 나중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 안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기도도 안 하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상상하지 못한 행동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상황이 안 좋다는 미명하에 불안하다는 것 때문에 조급증이 심해져가지고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웬만하면 용서받는데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령된 일을 왜 했느냐? 당신의 자리는 이제 끝났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라고 사무엘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충격받고 좀 자기를 돌아보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요. 성품이 안 바뀌고 갈수록 더 안 좋아집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휴, 누가 이거 해가지고 얼마 벌었대? 그럼 갑자기 불안해지죠? 조급해지죠? 그래가지고 비뜯어가지고 들어갔다가 손해보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사는데 어이구, 저 사람 저거 사가지고 얼마 벌었대? 그러니까 불안하고 조급해져가지고 또 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조급한 사람 재물이 모이지 않고 날아간다고 잠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를 모을 수가 없어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모아놓은 거 날아가고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들어올 월급도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조급해가지고 이렇게 큰 악수를 두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부터 제사 드려서 빗나갔죠. 그 다음엔 자기 아들이 부하 한 사람 데리고 들어가서 둘이서 적진 속에서 싸워가지고 전쟁을 이제 승리하게 생겼어요. 이때 또 조급증이 발동이 됐어요. 아, 저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있으니까 오늘 안에 전쟁 끝내야 되겠다. 그건 좋아요. 근데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아니, 병사도 많지 않은데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먹으면 다 죽는다. 저주받을 것이다. 내 아들이라도 죽는다. 내가 죽이겠다. 아니, 아들도 죽이겠다니까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니 감히 뭘 먹겠어요. 그러니 병사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니, 좀 뭐 먹으면서 해야지 힘이 있고 그래야지 전쟁에서 적군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더. 근데 이런 엉뚱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요나단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꿀이 있기 때문에 벌집을 보고서 거기서 꿀을 찍어서 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고 건강해졌어요. 나중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도 죽일 수밖에 없다. 아니, 그랬더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장군들과 병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요나단이 가가지고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이긴 건데, 아니, 그 일을 한 요나단 그때 명령도 듣지 못해가지고 벌꿀 먹어서 그런 건데 이것을 죽인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살아났어요. 아니, 멀쩡한 아들, 나라를 살리고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아들 애매하게 죽일 뻔했잖아요. 왜? 조급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서둘러가지고 정확히 판단을 못한 겁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결정하면 이와 같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때 결정하고 그때 전화하고 그때 만나고 평안해졌을 때 문자도 보내셔야 됩니다. 아멘. 감정이 격해졌을 때, 요동칠 때, 불안할 때 문자 보낸 다음에 관계도 어려워지죠. 전화한 다음에 더 싸우죠. 결정한 다음에 손해보죠. 한번 겪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손해보죠.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지금 인물 중심으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어떨 때 건져주시는가, 어떨 때 망하는가 우리가 보고 계속 배워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삶, 누구나 일평생 수십 년 삽니다. 그 삶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가 망하는 길로 안 가려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들을 때마다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인들이 힘이 있어야 가서 싸우는데 잘 먹고 잘 싸우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아니 입에 들어가는 걸 다 끊어놨으니 어떻게 싸워요? 물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싸우면서 쉬는 시간에 뭐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을 잘 해주는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다 끊어서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으니, 그래서 그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 명령만 아니었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을 건데 더 큰 승리를 얻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어찌게 이렇게 오판을 합니까? 이게 미련한 결정과 명령을 합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오늘 안에 끝내야 돼. 그러려면 야,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마실 시간이 어디 있어, 계속 싸워. 이렇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전쟁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으니까 계속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건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제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내가 하면 돼. 계속 이겼잖아. 그게 얼마나 마음에 뿌듯함이 있겠습니까? 자신감, 용기, 담대함. 근데 하나님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혹시 내 모습 아닙니까? 아, 내가 투자하면 다 이익 봐. 내 말 들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전도 많이 하고, 내가 수고해서 된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뿌듯한 게 있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특하게 여기는 게 있죠. 그게 독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울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99%.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기가 한 거라고 착각하고 사울의 마음은 힘을 얻고 담대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 그때 괴롭혔던 자들이에요. 그때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붙들고 같이 기도했죠.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고, 그때 싸웠던 족속들이 아말렉이거든요. 그때 괴롭히었기 때문에 다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싹 죽여라. 소와 양도 짐승도 다 제거하라 하셨는데, 그럼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가지고 그 왕,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오고 살진 소와 양들 안 죽이고 생포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겠어요? 왕을 백성들 앞에서 죽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울의 인기가 더 올라가잖아요.
또 소와 양은 왜? 기름진 거, 살찐 거, 비싼 거. 지금 우리 얘기하면 아니 현금이 있는데, 금덩이가 있는데 그걸 왜 버려? 갖고 와야지. 물질에 대한 탐욕,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가? 사울이 이렇게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사무엘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해가지고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속 팍팍 새기는 거 하지 맙시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노심초사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는 일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일이 없겠어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도하는가?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웠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계속 이기니까 너무 흥분하고 도취가 돼가지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기념비 세우는 사람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기의 업적과 자기 공로를 지금 살아있을 때 기념하려고 큰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명예욕 때문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고, 시간이 흘러더라도 잊혀지기 싫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억해달라고 하는 행동들이죠.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만큼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신경 안 쓰고 내 영광이 중요해. 얼마 시간이 지났다고 벌써 여기까지 진도가 나갑니까? 그래서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아갑니다. 밤새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사무엘이 그래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 사울의 왕한테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첫 마디가, 당신이 우리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고 우리 집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비뽑기하고 당첨될 때도 그거 부끄럽고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짐보따리에 숨었던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당신 스스로가 겸손하고 작은 자로 여겼을 때, 깨끗하고 진실했을 때 하나님이 그 순수한 사람 선택해서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그 겸손했던 사울은 어디 갔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왕도 살리고 이 짐승들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 잘 보세요. 19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다만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데리고 온 겁니다. 백성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죠. 자기 살려고 남을 끌어들이고 자기가 잘못한 거 남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면 그날 끝납니다. 근데 끝까지 변명해. 알리바리
알리바이 내세우려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무고하잖아요. 위증하잖아요. 이 죄값 큽니다. 거짓말하는 거야. 나 살려고 남 죽이는 거예요. 너는 죽어라. 나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하고 술수 부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만 보고 따라갔다가는 안 됩니다. 나중에 언젠간 이거 시꺼먼 속들이 다 드러납니다.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왕이 된 다음에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 그랬는지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 마음이 됐다면서요. 새 사람이 됐다면서요. 그렇게 겸손했다면서요. 비난 소리를 들어도 잠잠했다면서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짧은 시간 안에 왜 이렇게 갑자기 확확 변화됩니까? 이게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항상 나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응답에도 기뻐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지금 그 순수한 마음, 그 진실한 마음, 그 깨끗한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뒤집어 씌우잖아요. 변명하잖아요. 정직하지 못해요. 진실하지 못해요. 조급하고 불안한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거짓말하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책임 전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당신 끝이야. 당신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제사를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주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사무엘이 이때 뭐라고 했는가? 아니 당신 열심히 아무리 전쟁에서 순종했다고 하지만 끝까지 순종해서 다 제거해야지 왜 제거하지 않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100배 1000배 낫다. 당신 마음대로 당신 생각대로 순종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내 열심으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되냐 못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만 많이 버는 게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한 거라는 걸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이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전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공부하고 순종하면서 직장 다니고 순종하면서 사업하고 순종하면서 벌고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많이 벌면 불법을 저질러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남 망하게 하고 나만 잘 되고 이익 봐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했고 나만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좋은 거냐고요. 나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 정도로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면 대성통곡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불순종했는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 말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 없어요. 사람들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정도까지 됩니까? 시간도 얼마 안 가가지고 참 안타깝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시도 때도 없이 눈치 보고 코치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맨날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이 불안함이 끊이지 않고 조급함이 계속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사람들 자꾸 의식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 보니까 사무엘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 끝이야. 당신 하나님 버렸어. 딴 사람이 왕이 될 거야. 나 당신하고 같이 가서 안 해. 했더니 옷을 자꾸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옷이 찢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사무엘이 옷이 찢어졌어요. 나하고 같이 가서 제사 드립시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사합시다. 근데 왜 이렇게 강력히 요구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30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왜 그렇게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들고 같이 가자 그랬냐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너 파이어 이제 끝났어. 잘렸어. 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널 버렸어. 너 지금 큰 실수하고 죄를 진 거야. 이 얘기하는데 이 심각한 상황에 내 체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왕이니까 내 지위, 내 체면, 내 얼굴 살려달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랑 같이 가서 나하고 같이 제사 드립시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는 제사 드립시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진심으로 회개를 못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매주 예배하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바른 말하면 승질 내고 싫어하죠. 내가 모르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알면 승질 납니까? 그 이전에 회개하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스스로 가슴을 치고 스스로 가슴을 아파하면서 회개할 거 아닙니까? 간구할 거 아닙니까? 자기를 높이게 정신이 없어요. 너 지금 망했어 했는데도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내 체면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수하고 참고 깨끗했던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기도 안 하더니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지 않더니 제사 지내 경고받았는데 또 불순종의 기념비를 세워 나를 높이기 바빠요. 사람의 이목이 계속 두려워. 인기 유지가 바빠. 조회수가 얼마냐, 구독자가 얼마냐, 팔로워가 몇 명이야. 그거 날마다 신경 쓰죠. 주식 보면서 올랐어 내렸어 이거 날마다 신경 쓰죠. 그래서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까? 기도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으므로 당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예배 때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일하고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내가 사울 짱나게 생겼어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하고 조급해하지 않습니까? 남 눈치 보고 남들 의식하며 사느라고 내가 괴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은혜 받은 말씀은 어디 갔어요? 돈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 탐욕과 욕심에 이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디 갔냐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가슴 아파합니까? 남이 잘못한 거는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난하고 떠들면서 내가 잘못한 거 급급해하지 않아요? 숨기려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 사울처럼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살아라. 기도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구름대 같은 사람이 날마다 몰려와도 우쭐했습니까? 우쭐한 게 없어요. 기뻐했습니까? 기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능력이 있는 거야, 나를 따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자가 큰 자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핍박을 받고 제자를 낳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 가운데 많이 행했는데 내가 몇 교회 개척했어? 내 제자가 몇 명이야? 내가 다닌 지역이 몇 군데야? 이런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최고 우두머리다. 겸손함이 일평생 바뀌지 않았어요. 지속이 됐습니다.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헌신을 누구보다 많이 하고 공로가 누구보다 큰데도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갈수록 자기를 낮춰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야. 내가 능력 있어서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가신 길, 바울이 간 길,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좀 열심히 해서 해놓고 생색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고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장 괴로울 때 주님 만났잖아요.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자들은 주님을 자랑하거든요. 자기 자랑하지 않고.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괴로울 때, 가장 슬플 때, 그때 내가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얼마나 기쁨이 넘쳤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뜨거운 눈물 흘리고 주먹을 붕끈 치고 땅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 순수함, 그 뜨거운, 그 진실함, 그 깨끗한 믿음과 열정,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그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과 열정이 회복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사울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지속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도 그렇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주님 만났을 때, 그래서요, 내가 몇 년 신앙생활해서 이거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내가 목회 몇 년 했어, 내가 목사하면서 무슨 일을 했어, 내가 어떤 일을 했어, 이거 다 지워야 되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그것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게 제 의가 돼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과 열정을 일평생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가 날마다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 했어? 나는 몇 년 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몇 대째야? 내가 왕년에 뭐 했어? 이게 다 없어야 됩니다.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붙들려 오늘도 살고 내일도 예수께 매여 주님을 따르고 모레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심 따라 살 수 있는 앞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매이는 자, 말씀에 붙들리는 자, 하루하루 계속 그 말씀 따라가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